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2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2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 또 감사합시다. 감사 또 감사합시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적인 절기는 아니지만은 신앙의 선진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절기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또 한 해를 돌아보고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또 다음 달은 성탄절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 표가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주님께 감사.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은혜 주님께 감사. 아멘.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두 번 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받을 때이고 또 한 번은 회상할 때입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한 것 투성이고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늘 가난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늘 풍성한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또 감사. 진정한 감사, 넘치는 감사, 차원 높은 감사,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시편 136편에 감사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26번 나옵니다. 왜 26번 나올까요? 26절까지 있으니까. 각 구절마다 한 번씩 감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앞부분에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대상에 대한 말씀이고 뒷부분은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반복합니다. 후렴처럼 반복합니다.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이 시편 136편은 예배 때 사용된 찬송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제사장이나 예배 인도자가 말하면 뒷부분은 회중이 후렴처럼 화답하는 형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136편의 26절 가운데서 핵심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기에 우리 생각에는 감사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예요. 그보다 먼저 중요한 단어는 그 다음에 나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이고 감사라는 그 성품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하심, 인자라는 이 단어 히브리 원어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제가 총신에서 공부할 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헤세드 중창단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교회 이름이 헤세드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헤세드 교회? 잘 찾아보세요. 아마 있을 겁니다.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 이름이 헤세드 교회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또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은혜에 가장 가까운, 가장 깊은 의미가 헤세드입니다. 인간의 헤세드는 불완전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이 바로 그것을 찬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136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136편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거대의 역사가 나오거든요.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다함없는 사랑의 총결정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헤세드, 변함없는 은혜, 다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모델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만 끝납니까? 두 번째는 내 삶을 내어사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것을 보혜사 성령의 함께 하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풍성히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큽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내 삶을 내어 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알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참 이 찬양이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내어 사는 은혜를 잘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시편 136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시편 136편의 구조를 잠깐 설명할게요. 이 136편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 감사입니다. 먼저는 광야에서의 감사,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의 정착에서의 감사, 세 번째 23절과 24절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의 감사를 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홍해를 가르시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진 이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출애굽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 정착의 감사,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 17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착에 대한 감사고요. 23절, 24절은 바벨론 땅에 포로되었을 때 70년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유수 시기 70년간의 포로 시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것이 23절 24절이고 25절 마지막 26절은 마지막 결론으로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이 감사를 올려드립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가슴 가득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찬양을, 더 높은 찬양을, 더 차원 높은 찬양을, 더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내 삶을 내어 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글 소개해 드릴게요. 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을 소상하게 봅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감사헌금 올리시죠? 제가 가능하면 다 봅니다. 개인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볼 때마다 저도 기도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개인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무명의 이름으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학위와 취업을 이루게 하시고 앞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새로운 일과 기존에 했던 일로 고민과 기로에 있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분명히 현명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딸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들어 주옵소서. 잘 지나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수술을 받을 예정이오니 수술이 잘 되고 깨끗하게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서는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 아니하실까요?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더 높은 감사, 더 차원 높은 감사, 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찬양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을 것입니다. 여호와께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읽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다양하게 설명해요. 그리고 감사라 그 뒤의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인자심,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여기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먼저는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의 정착과 바벨론의 포로의 시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지금부터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올리는 감사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23절 24절은 바벨론 땅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귀환한 그 일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마지막 25절 26절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며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영원한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말씀인데요. 25절 2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